2021년 첫 주일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잡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또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언약을 잡고자 작정을 딱 하면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계속 불신앙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아서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편지를 들고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최후 통첩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같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복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은 다 죽어버려요. 역사에는 전염병 돌았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주의 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10장 3절에 다니엘이 중요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결심하면서 세 일의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많은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에 딱 보면 주의 천사가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겸비하던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중요한 큰 교회의 문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오고 이럴 때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간절히 밤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 헤롯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그때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영적인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언약을 붙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든 기도는 보호자와 연결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해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인 주의 사자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제목 속에 표 속에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 언약교회와 성도 모든 분들이 한 해를 붙들고 갈 제목으로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할 빈 곳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빈 곳 현장. 오늘 보니까요, 읽었던 말씀에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6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지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고 세우고 이끌어줄 자가 없는, 양으로 치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고생하고 그런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빈 곳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주셨지만은 언약을 번번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언약으로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 특별히 이 시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와 자기들의 전통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상태, 현장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빈 곳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서밋들이 빈 곳이에요. 정말로 이 지도자들이 다 복음 놓쳐버리고 그리고 빈 곳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요, 전부 병들어 있고 재앙 속에 치유의 빈 곳이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237 나라가 빈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땅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노예, 포로, 속국의 재앙이 계속해서 되었고, 바로 이때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계속해서 재앙으로 있고, 그런데 고생하며 기진하고 하는데 답을 주는 자가 없는 빈 곳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상태임을 저와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현장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빈 곳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현장은 재앙 속에 빠져드는 거지요.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면 교회도 문제지만 현장은 이렇게 빈 곳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교회와 성도는 여기에 대한 무감각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 있지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따라가고 세상 것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모든 눈이 닫혀버린 거 있죠. 우리도 지금 교회가 놓치고 있는 이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237의 빈 곳, 병들어 있는데 치유할 수 없는 치유 현장의 빈 곳, 서밋 빈 곳의 현장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앙으로 가버려요. 이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 재앙으로 드러나 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거기가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만 알고 조금만 붙들어도 그 사람 삶 속에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의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이지요. 예수님은 빈 곳이 된 현장 상황을 두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리고는 37회 38절 말씀에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고 헤매고 있는 자들, 건져야 될 자는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비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을 청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주인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추수할 주인은 바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빈 곳 현장을 살려야 될 그 일꾼을 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죠.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라.
하나님은 237 빈 곳과 치유의 빈 곳과 서밋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꾼일까요? 영적인 파수꾼. 어떤 일꾼일까요? 영적인 의사. 어떤 일꾼일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을 그런 일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빈 곳 곳곳이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일꾼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일꾼이 없지? 왜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주님의 뜻은 내가 빈 곳을 살릴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빈 곳을 살릴 일꾼 되기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이 말 뜻은 진짜 의미는 네가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빈 곳이 되어 있는 현장과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고 네가 부름받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이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서 또 일꾼을 일으킬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고 내가 플랫폼이 되어 다른 일꾼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불신앙을 딱 하면서 정말로 일꾼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될 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움의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플랫폼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목요일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로와 중구 이쪽을 두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CPM 예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그 CPM 예배를 요즘은 이제 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줌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역시 지난주도 모여요. 우리 홍 권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조양희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각 종로와 중구 그 현장을 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지요. 매 예배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캠프를 겨냥해서 같이 예배도 하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우리 줌으로 연결했는데 그때 하면서 우리 전문인들 거기에 그 속에 있는 분들 어떤지 근황이 어떤지 혹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포럼들을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떴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영석 집사님, 한수 집사님인데 임서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포럼을 우리가 또 나누고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듣게 되면서요, 좀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분이 과거에 갈등을 했더군요. 각각 전문인이잖아요, 그죠? 전문인인데 전문인들이 교회에 와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화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현장은 바쁘고 힘드는데 교회에서는 답이 안 되고 와서는 또 졸고 이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또 그래. 전문인들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오로지 세상 것만 쫓아서 잘 되기만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진하기 위해서 그것만 쫓아갔는데 어느 날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전문인들의 갈등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빈 곳이지요, 그죠?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등했던 이 부분을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 부분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라고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그들과 자꾸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면서 후배들, 동료들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식사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본인의 이 역할을 통하여 소위 말하면 다른 자들이 자꾸만 자기처럼 응답을 받는 플랫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안에서 갈등하는 그들이 딱 구심점이 되어서 전문인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들을 못 찾거든요. 근데 그 역할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 내에서 역할들을 찾아가도록, 또 더더구나 또 중요한 역할인 렘넌트들의 멘토 역할을 하도록 포럼해 주면서 그 역할들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연결지어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내 전문인들이 딱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시스템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네가 깃발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장이 되고 터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중심된 사람들이 서서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될 때 하나님은 일꾼을 일으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포럼 들으면서 하나님, 빈 곳인데 그 중에 빈 곳 중에 하나가 또 전문인이고 다른 빈 곳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빈 곳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 빈 곳을 살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소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런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때 응답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빈 곳이 된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그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세워지는 거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세워서 그 빈 현장, 그 빈 곳마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직접 하셨던 그것을 일꾼을 통하여 이루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뭡니까? 35절 말씀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언약 잡은 일꾼을 통하여 빈 곳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되고 치유하게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통하여 주실 응답이고 일꾼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은 바로 이 많은 빈 곳이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237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렘넌트와 우리 연약한 자에게 조금만 헌신해가지고, 갈등하는 자에게 조금만 헌신하고 전문인들에게 조금만 헌신하여 복음을 가르치면 서밋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 비롯해서 237 속에 우리 현장이 포함되잖아요. 우리 현장을 비롯한 237에 조금만 헌신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은 237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질병과 재앙의 현장에 또 조금만, 복음으로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꾼, 빈 곳을 살릴 일꾼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빈 곳이고 아무도 못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곳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실 것이고 조금만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일꾼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두고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두고 청하라, 구하라,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빈곤 현장을 살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빈 곳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 빈 곳이 보이고, 우리 렘넌트 속에 빈 곳이 보이고, 현장에 빈 곳이 보이는데, 이 빈 곳 현장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 빈 곳을 살릴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살리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해 주옵소서. 저 방황하고 정말로 갈등한 자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내 업을 통하여 빈 곳을 살리는 일꾼 세우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면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빈 곳이 여러분과 제게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주님과 맞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맞으면 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까?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마음에 결심하던 날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왜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까? 주님과 맞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붙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에서 중요한 약속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뒤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우리는 지금 9장과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게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쭉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 번에 하신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했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은 9장과 10장으로 나뉘어지지만 한꺼번에 쭉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이 9장을 말씀하시고 10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10장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장 41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과거의 선지자 대접하면, 섬기면, 그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드로가 받았지요. 라합이 받았지요. 오바다가 받았지요. 사르밧 과부가 받았죠. 수넴 여인이 받았죠. 그들이 받은 것이 전부 이들의 상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라 그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취된 복음 사역이에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빈 곳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정말로 서밋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2, 3주를 살리는 복음 사역이에요. 더 귀한 사역이기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일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시죠. 이 언약 속에 쓰임받은 일꾼, 이 언약을 붙든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결단코 냉수한 그릇도 상일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요 진짜 축복이냐 아니면 오히려 저주냐 달라있어요. 실컷 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귀한 것에는 냉수한 그릇도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언약교회가 30주년 차입니다.
30주년 차예요.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요, 시간이 지나면요,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공이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허점도 생깁니다.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허점도 생기는데 자체를 몰라. 왜?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누수가 생기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우리 안에 빈 곳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빈 곳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빈 곳이 많아요. 또 보여야겠지요. 할 일은 있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일꾼이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청하는 일꾼의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플랫폼이 될 일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야겠지요. 누가 하겠지? 이제 우리는 이 정도 됐으니 우리 후배들이 해야겠지? 좀 젊은 선들이 해야겠지? 그러다 보면 허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누수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언약을 붙들고 내가 먼저 일꾼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일어서도록 플랫폼이 되어 역할을 해서 곳곳에 정말 빈 곳 현장 237, 빈 곳 현장 치유 서밋 현장을 살릴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응답을 받는, 그래서 그게 바로 니게는 응답의 현장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겠지요. 그죠? 절대로 그때 이거 잊을 수 없는 한 해겠지요. 그런데 2021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응답의 때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뜻을 품으면서 주님은 먼저 이걸 두고 청하라, 기도하라 했듯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빈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새 가족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곳곳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또한 흔들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놓쳐버리고 질병을 들어있고 재앙 속에 있으며 237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 하시며 일꾼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상일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